오늘은요, 우리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제목이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에게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앞장에서 얘기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성도는 누구인가? 하늘 가는 나그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표현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은 앞장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시각으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본향의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성도는요,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선한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나는 포기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뛰쳐나가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미쁘신 그 하나님께 의탁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때의 선한 일은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회를 삼는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목자와 양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뭔가? 비록 성도는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었다면 교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목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선한 일을 할 때에 의물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을 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목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그 간을 얻으리라. 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살던 그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를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요,
자기들이 지배하는 속국에다가 올림픽 경기장을 여러 군데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경기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참관하게 되죠.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경기장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올리브 그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올리브 면류관은요, 날이 지나게 되면 말라서 비틀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은요, 그런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그 우승을 받은 자에게 금메달처럼 면류관을 씌워주지만 그것은요,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면류관은 세상에서 시들지 않아야 하는 면류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 중에도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이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뭔가, 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하라는 말, 이 겸손이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로, 또 부드러운 말로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집주인이 바깥을 나갔다가 집을 들어오게 되면 노예는요,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동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씻기죠.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앞치마를 두르듯이 이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이 반항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이 공동체의 유익보다 내 개인의 유익을 더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얻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우선권을 가지기보다도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서로 콧대를 높이고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잘난 척을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별히 사용한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서로라는 말입니다. 이 서로라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학력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배경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 오래된 성도들이 자신의 어떤 위치, 입지를 그 사람들에게 주장하며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철저히 나를 포기해야 된다.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노예의 자리에 내려가서 주인을 섬기듯 우리 주님께서 그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섬겨야 할 그런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지읒이 아니고 시옷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식사 전에 손발을 씻는 것을 결례 의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식사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먼저 우리가 손이나 이 발에 더러워진 부분들을 깨끗이 씻는 것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요, 위생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교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결례 의식을 매우 엄격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아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는 하인이 있어서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거나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데, 오늘 제 아들은요,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거나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발을 씻어주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종처럼 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은 서로 눈치 보면서 과연 누가 내 발을 씻겨줄 것인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셨어요. 그리고 대화를 떠다가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섬기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라. 서로 누가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에 이 마음의 이 겸손의 앞치마를,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늘 교회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특히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겸손으로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교회에서 손해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자신의 위치에 있음을 너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교회에는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서들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절차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경솔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그거는요, 사람에게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내 위치를 정확히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똑똑한 채 합니다. 자기 인생의 방법이나 철학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굽힐 줄 모르는 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어느 집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어느 성도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대로 진행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내 위치를 잘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펼치시기만 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복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를 붙잡고 수고하였음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물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최고의 비결은 겸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자녀가 아빠, 엄마 얼마가 좀 필요해요.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문제 해결됩니다. 그럼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이 지금 염려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이 고난 당할 때에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뭐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말씀에 그냥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돌보아 주실 테니까, 내가 그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할 거니까 너는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재물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땠습니까? 광야에서는요, 음식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인도하는 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대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일을 염려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날 먹을 것만 얻는 게 아니라 다음 날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을 더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결국에는요, 그 다음 날까지 넘겨두었던 이 만나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는요, 염려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여러분, 위장장애를 겪는 대부분의 80%는요, 이 염려와 두려움에서 온다고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 거기서 위장병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요,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두통이 오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병의 근원은요,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로 오는 그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그렇습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흐리게 만들어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해서 영적인 무력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흔들 의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흔들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염려해서 그 의자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제자리에서 흔들릴 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염려는요, 흔들 의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에 우리는요, 이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마음속에 염려라는 풍랑이 몰아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듣고 내 문제에 어떤 삶에 염려해야 할 문제가들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이 의심이 뭡니까? 금요 기도에 나와서 볼레신 기도 나와서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매번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저 문을 나가게 되면 뭐예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런 의심을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이 염려가 찾아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것이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에는요, 그 자리에 뭐가 찾아오게 돼요? 염려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 남김없이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보면요, 이 공간복음서에 공동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흔들리고 배 안으로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와중에 예수님은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어부 출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풍랑이 와도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것이 몸에 체득된 사람들이죠. 그 나름대로 자신들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요, 오늘 주님께서 의도하신 풍랑이었어요. 이 풍랑이 너무 거세지니까 나중에는요, 이 대책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는 수 없이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작아지는 만큼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워요? 염려가 채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염려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작아지니까 그 자리에 염려가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헨리 나우엔의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를 떨쳐버리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염려하고 있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는 할 문제를 애써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염려를 회피하려고 또 회피하려고 하면 뭐예요? 계속해서 염려가 계속해서 올라와요. 계속해서 올라와요. 몸을 치면 칠수록 염려하는 그 문제는요, 더 우리의 삶에 깊이 묵상하게 되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염려 대신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없다, 이 얘기죠. 여러분, 염려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5장 13절과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키가 클 수 있을까? 염려한다고 키가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커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요, 여러분 지금부터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염려를 해봐야 아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어요. 더 힘든 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심령이 상하게 되고요, 뼈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염려는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문화는 맡기는 문화라고 그래요. 맡기는 문화. 그래서 멀리로 이사 가게 되면요 그냥 우리가 자질구레한 것만 정리만 해놓으면 이삿짐 센터가 와가지고 알아서 다 정리합니다. 그 이사 갈 집에도 알아서 다 정리해 놓습니다. 깨끗이 청소까지 해놔요. 여러분 우리가 세탁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탁물을 이렇게 세탁소에 맡기면서 염려하면서 세탁소에 맡깁니까? 안 그래요. 그냥 잘 할 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구입한 물건이 잘 올까 염려합니까? 아니에요. 딱 구입만 하면요 잘 이 배달 업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염려를 다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거 반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지나친 염려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 불신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서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택하심을 입은 함께 받은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요 믿음을 굳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근신하여 깨어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 근신하는 것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늘 싸워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누구예요? 대적 마귀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말이죠 싸우면 안 되죠, 그렇죠? 저희 교회는 안 싸워서 참 감사합니다. 마귀는 본질적으로 빼앗고 도둑질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반역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은요 자기가 다윗 왕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에 나아가서 사람들의 송사를 다 듣고 본인이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관심과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잘못이겠느냐? 잘한 일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살롬이 훔치니라. 지금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이 현재 아버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가 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압살롬은요 4년 뒤에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을 벌여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도둑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몰라요. 요즘에 보니까 또 신천지가 또 학생들이 많은 학교 앞에서 뭔가 또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또 뉴스에서 봤어요. 처음에는 뭐 이상한 일을 하나 했더니만 알고 보니 신천지에서. 요즘에 제가 또 한편으로는 좀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공격의 대상이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공격의 대상이 좀 확실하게 뭔가 좀 끊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옳게 아는 것입니다. 옳게 아는 것. 동일한 고난 당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의 동료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영적인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지체를 바라볼 때에 이 영적 전쟁에 싸우는 전우와 같은 동역자의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서술되는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은혜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일은요, 때로는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요,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동안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은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친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싸움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마귀를 대적해 싸울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작아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틈을 마귀가 틈을 타요. 우리는요, 주의 말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문득문득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의 틈을 노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가 지금 이런 죄를 가지고 있잖아 라면서 생각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의식을 날마다 들추어내는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바라기는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고
영원한 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이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은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